한 10년 전쯤에 한국의 어떤 방송국에서 재밌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격이 서로 다른 두 대의 차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서울 시내를 운전했을 때 이 두 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비교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는 당시의 가격,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 가격이니까 지금은 더 올랐겠죠. 당시 가격이 한국 돈으로 5억이었던 페라리라고 하는 아주 명품 차였습니다. 혹시 저희 교회에 페라리 몰고 다니시는 분 없으시죠? 괜히 이 표적 설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5억짜리 페라리를 한 대 준비해 놓고, 다른 차는 그 당시에 가격이 1,000만 원 정도, 국산 소형차, 회사의 실명은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국산 소형차였는데요. 이렇게 실험했습니다. 차선을 바꿔서 끼어들려고 할 때 뒷차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을 때 출발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또 뒷차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마지막 서울 시내를 시속 20km로 천천히 운전할 때 주변의 차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반응했을지 예상이 되시죠? 첫 번째, 차선을 변경해서 끼어들려고 할 때입니다. 5억짜리 명품 페라리가 끼어들려고 하자 뒤에 오는 차들이 급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이면서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자꾸자꾸 만들어주는 것이죠. 행여나 부딪혀서 접촉사고가 나기라도 한다면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사이즈가 아담한 국산 소형차가 들어오려고 할 때는 어딜 감히 끼어들어 하는 마음으로 더 속도를 내서 공간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빨간불이던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맨 앞에 있던 차들이 출발하지 않을 때 반응입니다. 페라리 명품카가 출발하지 않을 때에는 뒤에 있는 차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서울에 그 빨리 달리는 그 사람들이, 마음 급한 사람들이 10초가 지나기까지 빵 소리 한번 울리지 않고 뒤에서 다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심지어는 시내버스조차도, 그 급하게 운전하시는 시내버스조차도 10초 동안 가만히 기다리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국산 소형차는 어땠을까요? 파란불이 바뀌자마자 빵! 왜 안 가? 뒤에서 경적을 울렸죠. 마지막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에서 아주 천천히 가고 있을 때, 국산 소형차가 천천히 가고 있을 때에는 서로 급히 추월하면서 그 옆을 지나가면서 윈도우를 내리고 삿대질을 하면서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느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반면, 명품차가 천천히 갈 때에는 알아서 다 비켜서 추월해 가는, 그 방송국 기자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았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모든 차들이 다 갈라졌다는 거죠. 사람들이 겉모습에 따라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얼마나 다르게 반응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위치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좀 테스트해보고 싶으시면 오늘 집으로 돌아가실 때 파란불 바뀌어도 한번 기다려 보시기도 하고요. 혹시 끼어들 때 사람들이 공간을 내주는지 안 내주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것도 재밌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다 하는 것은 당연하고 참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반응이죠. 근데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회 입구에서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일부는 우리 주차 공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없지만,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멀리서 보고 좋은 차, 비싼 차를 보고는 예배당 입구 제일 가까운 곳으로 안내해주고, 혹은 심지어는 제가 파킹해드리겠습니다, 발레 파킹을 해드리겠다고 그렇게 나서는 반면에 아주 허름한 차, 오래된 차, 그러한 차는 제일 먼 곳에 파킹하라고 내보낸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교회에는 이런 일들이 없을 거라고 믿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은 주차 자리는 우리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나 또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분들께 가능하면 그분들에게 안내드리고 합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이것이
얼마나 참 볼썽사나운 일일까. 놀라운 것은 우리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2절.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각각 다른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상황을 야고보가 가정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부자가 들어올 때 그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 사람은 멀찌감치 세워놓거나 아니면 당신은 내 발등상 그쪽에 앉아 있으라고 명령하는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너희 회당에서, 즉 야고보가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너희의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 공간에서 지금 이와 같은 차별적인 반응이 일어난다면 이것이 어떻게 온전한 일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다른 배경,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재산에 따라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덜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학력이 높은 사람도 있고 학력이 조금 낮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앞으로 세상은 BC와 AC로 나뉘어질 것이다. BC, before 코로나, 코로나 이전과 AC, after 코로나, 코로나 이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코로나 이전부터 다니신 그러한 성도님들도 있고 애프터 코로나, AC,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죠. 우리 교회에는 또 다른 의미의 BC와 AC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BC, before 초. 조영천 목사가 부임하기 전에 교회에 출석하신 분과 AC, 제가 부임한 이후에 교회에 오신 분, 이렇게 또 나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BC이십니까? 아니면 AC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BC이고 우리는 다 AC입니다. 제가 BC, AC 정의를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BC, Body of Christ.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게 진정한 BC이고, AC, Assembly of Christ.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는 다 BC이고 AC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의 머리로, 우리 신앙의 주인으로, 머리로 세우는 한 공동체의 사람들, 그것이 교회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한 자리에 하나의 몸을 이루고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이유로든 어떤 모습으로든 조금의 차별이라도 일어난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그러한 일이 차별에 들어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죠. 야고보가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제일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았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예. 서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근거가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이것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너희가 그 영광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서로 차별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만민은 평등하다 하는 단순히 인권을 강조하는 그러한 인간 중심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라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함부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방금 읽은 1절 말씀 보시면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두 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편지를 쓰는 야고보가 예수님을 향해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같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사람, 예수님의 친동생 혈육이었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형 하고 따랐던 그 야고보였지만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영광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형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주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시다. 한 가지 더 놀라운 점은 그런데 이 야고보가 다른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부르는가?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1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고요. 5절에 가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가장 가까이에서 알았던 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향해서는 뭐라고 불러요? 영광의 주님, 당신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불러요? 당신들은 나의 형제들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는 초대교회 안에서 무척 특별한, 굉장히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 이 야고보를 가리켜서 주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불렀을 정도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죠. 주의 형제 야고보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초대교회 안에서 야고보의 위치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혹은 사도 바울이 야고보를 향해서 우리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불렀을 때 야고보는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No. 내가 주님의 형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의 형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주님의 형제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우리가 서로 다 주님의 형제들입니다. 우리 주 영광의 주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혈육이건 아니건, 세상에서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주의 형제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1절에서 봤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 이외의 다른 어떤 세상적인 영광, 인간적인 영광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것이 야고보의 눈에, 성도들의 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보였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은 시시한 것으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영광이 눈에 더 크게 드러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압도해버려서 예수님의 영광이 빛나지 않게 할 때, 여러분, 그때 사람에 대한 차별과 사람에 대한 우대나 혹은 무시나 이러한 것들이 바로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2절 아까 읽었는데요. 2절 말씀 보면 야고보가 이런 상황을 가정하잖아요. 누군가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올 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이미지는 반짝반짝 빛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아름다운 옷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빛나는 옷, radiant cloth, 반짝반짝 빛나는 옷,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데 손가락이 반짝반짝 빛나고 또 옷이 입고 있는 옷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들어올 때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것에 솔깃해졌을 때, 그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정말로 빛나야 할 그리스도의 영광은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영광, 인간적인 영광이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하고 서로 간의 차별이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밝은 태양을 쳐다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대낮에 혹은 운전하시다가 너무너무 밝은 빛에 눈이 노출되는 그러한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됐을 때 눈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 동안 눈이 멍해지죠. 너무너무 밝은 빛을 봤을 때에는 눈이 멍해져서 다른 것들이 잠시 보이질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신가, 탁월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는 그 밝은 빛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흐릿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빛의 강도가 흐려지고 우리의 눈에서 그리스도가 작아지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더 눈에 크게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대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차별하다라는 동사가 여러 번 나오는데요. 이 동사가 참 재미있는 동사더라고요. 헬라어로 이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디아크리노의 뜻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Judging back and forth. 판단하는데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것 같아요.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하면서 판단한다. 이 똑같은 단어가, 이 디아크리노라는 단어가 야고보가 그 전에 쓴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의심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썼습니다. 디아크리노, 오늘 본문에서 차별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의심하다로 번역되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여러분, 의심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마음입니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았다가 여러 가지 상황, 주변의 상황 때문에 왔다 갔다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앞뒤로 back and forth 하는 의심하는 마음,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동사, 그 똑같은 동사를 야고보가 사용해서 do not discriminate, do not 디아크리노 하지 마십시오.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그 눈, 거기 바라보다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그거 바라보다가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 더 높이고 어떤 사람은 더 낮추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는가, 혹은 반대로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지 못했는가,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온갖 판단과 차별이 비롯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의 밝은 얼굴, 주님의 빛나는 광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 더 크게 드러나는 우리 존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 우리 한 가지 이유만 더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현실적인 부분인데요.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죠. 왜 사람을 차별하게 되는가? 나의 유익, 나의 이익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부자가 들어오면 좋은 자리를 내어주면서 환영하고 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차갑게 대하고 아주 매몰차게 대했을까요?
부자는 잘 지내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이고, 가난한 사람은 내가 도움을 받기보다 내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잘 지나면 내가 어려울 때 어떤 방식으로 좀 도움을 얻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가난한 자와 좋은 관계를 맺고 가난한 자와 친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형편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더 도와줘야 되고 나눠야 하고 하는 그러한 부담감이 생기겠죠. 특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초대교회의 상황, 경제적으로 무척이나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물질, 서로의 재산을 직접 서로 나누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이 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어떤 부자가 들어오면, 부자가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 감사한 일이죠. 저 사람이 좀 큰 몫을 감당해주면 우리의 섬김, 우리의 희생이 좀 줄어들 수 있겠구나.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더 나눠야 되겠구나. 우리가 더 또 희생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부담감이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인지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될 것인지를 본능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가운데 부자는 우대해주고 가난한 자는 무시하는 그러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일반적인 기대를 아주 산산조각 박살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정반대로 뒤집죠. 너희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부자는 오히려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법정으로 끌고 가고 오히려 너희들을 멸시할 것이다. 반대로 너희들이 우리가 손해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난한 자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일반적인 본성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사람보다는 어떻게든 좀 유익이 될 만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본능일 것입니다. 꼭 굳이 오늘 본문의 이슈처럼 경제적인 이슈,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한 이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 사람과 어울리면 나의 시간과 나의 에너지가 소진될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과 있으면 내가 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저 사람과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을 돌봐줘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 돌봄도 받을 수 있고 유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내가 쉴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될 만한, 플러스가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러한 사람을 더 잘 대해주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솔직한 마음이겠죠. 여러분, 야고보가 우리의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그 마음에서 모든 종류의 차별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8절과 9절에서 율법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는 일반적인 본능이듯이, 그러나 사람들을 어떻게든 내 중심적으로 이끌려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이용하려고 사람들을 맞이하거나 대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웃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그 이웃을 돌보는 일에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나누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마음, 나에게 더 유익한 쪽으로 살고 싶은 그 마음에서 바로 차별이 일어나기 때문에 야고보는 바로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나의 삶을 남김없이 다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내 것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그냥 다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 한 방울도 남겨놓지 않고 그냥 다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고백, 어떻게 해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가 얼마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으면 그렇게 이러한 희생적인 삶을 살았을까? 그러한 부분도 당연히 맞겠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나의 삶을 온전히 쏟아붓는 그 삶을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분의 삶을 온통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쏟아부으셨던, 그러나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이용해서 주님의 영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것을 완전히 쏟아부으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셨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생각하셨던,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먼저 생각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나의 삶을 쏟아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더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어떠한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I have a dream 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이 제목을 보실 때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의 아주 유명한 연설이죠. 우리 내일이 우리 아틀란타가 자랑하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을 기념하는 MLK 데이입니다. 특히 올해 2023년은 이 I have a dream 이 연설을 한 지 정확히 60년이 되는, 1963년에 이 연설을 하셨다고 그래요. 60년이 되는 또 아주 의미심장한 해이기도 합니다. 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I have a dream 설교를 몇 번 들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너무너무 멋있게 연설을 잘 하시는지, 나도 참 저렇게 한번 설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한 개인적인 마음이 들 정도로 참 감동적인 연설이었고, 특별히 그 연설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지아의 스톤 마운틴에 자유가 선포되게 합시다, 뭐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스톤 마운틴 꼭 한번 가야지, 그런 생각도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참 자신의 삶을 쏟아부었던 마르틴 루터 킹 그 목사님의 삶을 기념하는 그 날을 앞두고 오늘 우리가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참 귀한 섭리라고 생각하는데요. I have a dream 이 연설의 하이라이트 부분, 그 마지막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한때 노예였던 자녀들과 한때 노예를 소유했던 사람들의 자녀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의 어린 네 자녀들이, 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도 자녀가 넷이었더라고요. 참 반가웠습니다. 언젠가 저의 네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골짜기는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은 낮아지며 모든 역체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만의 꿈이었겠습니까?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들려주셨던, 이 땅에 알려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꿈이 바로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사람들의 피부 색깔, 재산의 많고 적음, 학력의 높고 낮음, 혹은 어느 지역 출신인가, 어떤 정치 지도자를 선호하는가,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그러한 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우대하고 천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고 예수님의 그 겸손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 예수님의 그 섬김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나가서 I have a dream, 우리 하나님의 꿈,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특별히 주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할 이 교회 안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따뜻한 마음이 넘치는 작은 예수로 여러분 이 한 주를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